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부활의 기쁨을 이어가시는 우리 토론토 한의장로교회 모든 분들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정신의학과 그리고 중독의학을 가르치는 애나 렘키라는 분이요,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그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에는 현대인들이 다양한 것들에 중독되어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어떤 것에 중독이 되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셀폰, 셀폰으로 영상도 보고 셀폰 그 자체가 중독이 되고, 그리고 또 심각하게는 약물 같은 거, 마약이나 아니면 도박이나 성이나 아니면 쇼핑이나 SNS, 영상 같은, 셀폰 같은 이런 매체들의 중독이 많이 되어 있죠. 그 중에 중독성이 강한 것은 아무래도 그 약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그 마약 청정국으로 자부했는데 이제는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집안에서 휴대폰으로 메시지 한 통만 보내면 마약을 집으로 배달해주는 그런 시국에 이르게 됐죠. 이제 더 이상 마약은 음지에서만 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 확장이 되고 있고, 심지어 중고등학생들에게까지는 정말 안타깝지만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캐나다는 이미 5년 전에 2019년에 G7 국가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여가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죠. 저자는 이러한 마약 합법화가 자본주의 체제 유지와 좀 맞물려 있다고 보면서 이 마약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의 중독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러한 중독 문제를 쾌락과 고통의 관계를 좀 이해하면서 극복해 가자라고 그렇게 책에서 설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약물을 주입했을 때 뇌에서 사람을 굉장히 기분 좋게 하는 호르몬이 분출이 되는데요. 혹시 여러분 그 호르몬 이름 알고 계신지요? 그 호르몬의 이름이 바로 도파민입니다. 이 도파민은 인간 뇌에 있는 신경과 신경에 전달되는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파민은 신경 전달 물질로 불리는데, 이 도파민이 1957년 2명의 과학자에 의해서 이 세상에 처음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흔히 도파민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신경 물질로 잘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주 단순한 예인데, 호감 가는 이성을 보았을 때 도파민이 이렇게 분출되죠. 그리고 쇼핑할 때, 내가 사고 싶은 거 쇼핑할 때, 그리고 흥미를 끄는 영상이나 매체를 접했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성적인 쾌감을 느꼈을 때 등등, 인간이 쾌락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물을 주입한 사람은 이 뇌에서 아주 과도한 도파민이 분출되면서 황홀경에 빠지게 되는 거죠. 기분이 좋아지면 사람은 그 쾌락 상태를 더욱더 탐닉하게 되고, 그 상태가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저자에 따르면 쾌락을 처리하는, 그러니까 인간 뇌에서 쾌락을 처리하는 뇌의 영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영역과 고통을 처리하는 이 뇌의 영역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인간이 쾌락을 경험하게 되면 그 뒤따르는 것이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쾌락을 경험하면 인간에게 고통이 뒤따르게 된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것들에 의해서 쾌감을 느끼죠. 느끼다가도 이내 좀 지나면 공허함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불쾌감도 느낄 때도 있는데, 이러한 이유가 쾌락과 고통이 뇌에서 같은 영역에서 처리되기 때문이다라고 이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이러한 쾌락과 고통에 대한 뇌의 대립적인 특징을 이해하면서 인간의 뇌를 저울로, 우리가 무게를 재는 그 저울로 아주 단순화해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저울은 양쪽에 무게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평행한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저자가 말하길 인간의 뇌는 이 평행을 이루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인간이 쾌락을 느낍니다. 그럼 쾌락 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되겠죠? 근데 인간의 뇌가 이 쾌락으로 기울다가 이 뇌가 평행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다시 고통으로 이렇게 기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쾌락을 경험하다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뇌는 다시 수평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쾌락 쪽으로 기울였던 저울이 반작용으로 이렇게 이제 수평이 되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쾌락을 얻은 만큼의 무게가 반대쪽으로 실려서 저울이 고통적으로 더 기울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쾌락을 느낀 만큼 고통도 느껴야 된다라는 이 뇌의 보상 원리가 작동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극도의 쾌락을 경험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극도의 고통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뇌의 평행 원리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인간이 이렇게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걸 더 원할까요? 또다시 쾌락을 원해요. 쾌락을 탐닉하게 되고 그 쾌락은 또다시 반작용으로 더 고통적으로 기울게 돼서 결국은 쾌락을 느끼는 그 시간이 점점 더 짧아져서 내성이 생기는 거죠. 짧아져서 이제는 어떠한 자극에도 뇌가 쾌락을 느끼지 못하고 반응하지 않고 최후에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물에 중독된 사람의 뇌 MRI 사진과 일반인의 뇌 MRI 사진을 비교해 보면 뇌 구조가 좀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독이 그만큼 무섭다라는 것을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도파민의 스펠링에 좀 착안을 해서 이 중독을 벗어나 보자라고 그렇게 방법을 안내하는데, 도파민 스펠링이 총 8음절로 되어 있더라고요. DOPAMINE 이렇게 스펠링이 8음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저자는 7음절을 따서 중독 치료법을 소개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D로 시작하죠. D는 데이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좀 알아야 된다. 나에 대한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O는 오브젝트, 그러니까 중독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고, P는 problems, 그러니까 중독의 악 영향을 찾아봐야 된다. 문제점을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A, 이 A가 오늘 설교에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abstinence, 즉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중독을 끊기 위해서는 일부러 몸에 좀 고통을 줘야 된다 라고 주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뇌는 평행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쾌락의 평행을 유지하기 때문에 일부러 몸에 고통을 주면 고통으로 기울어진 뇌는 다시 평행을 맞추기 위해서 쾌락 쪽으로 기울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자가 이제 사례를 들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찬물 샤워. 혹시 찬물 샤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군요. 예. 좋대요. 예. 찬물 샤워가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그러니까 욕조에 찬물을 담가 놓고 뭐 더 차갑게 하려고 거기에 막 얼음도 막 쏟아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그 욕조 물에 들어가게 되면 막 생각만 해도 막 그냥 찌릿찌릿하고 한기가 뼛속을 막 찌르는 것 같죠.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몸이 적응을 하면서 상당한 쾌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목욕탕 가셨을 때 온탕에 있다가 그 냉탕으로 딱 들어가면 처음에는 굉장히 막 추운데 막 조금 있으면 막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몸에 고통을 주다 보면 기분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원인이 바로 뇌가 평행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 평행 상태를 유지할 때 사람이 차분해지고 이제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을 지나서 성령 강림절까지 기쁨의 50일이라는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50일은요, 교회력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가 깊은 절기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하기 위해서 50일 동안 기쁨의 절기를 가졌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들으셨다시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에는 회개 기도를 상징하는 무릎 꿇는 기도, 이 무릎 꿇는 기도도 금지됐고 금식도 금지가 됐습니다.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뻐하는 시기를 보냈다라는 말이죠. 기쁨의 50일에. 그만큼 초대교회 교인들은 부활의 기쁨을 아주 만끽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50일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 전제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순환, 죽음을 기념하는 사순절이 반드시 기초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전제가 돼야 부활이 있고 기쁨의 50일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없고 기쁨의 50일도 없다는 거죠. 마치 인간의 뇌에 고통스러운 자극을 주게 되면 쾌락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교회력에서도 이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 부활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항상 무엇 하라고요? 기뻐하라 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래요.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명령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깔끔하죠. 우리가 신앙 여정을 걷다 보면 이런 질문 종종 갖게 됩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해 봤을 때 뭔가 딱 떨어지는 대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애매하고 알쏭달쏭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죠. 그래서 저도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애매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좀 디폴트 값 같다, 기본값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매우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작년 6월달, 2023년 6월달 새벽 기도 시간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 나누셨는데 당연히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그죠? 예, 작년 6월달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새벽 기도 시간에 나눴거든요. 예, 제가 작년 6월 28일 수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설교한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8절까지더라고요. 저도 기억이 안 나서 내가 무슨 설교했더라 이렇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한번 어떤 내용을 했는지 원고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설교문에 이렇게 글을 썼는데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혹시 기억이 나시면 땡큐 하고요. 예, 아니면 뭐 그냥 그런 설교 했는가 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설교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 일행은 단언합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기독교 기념품 샵에 가면 액자나 장식물에 새겨져 있는 구절 중에 빠지지 않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방법론에 대해서 항상 질문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새벽기도 시간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저 좀 알려주십시오. 저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설교자로서 참 책임감이 없죠. 예.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쉬지 않고 기도하며 어떻게 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암송하면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외우기 쉽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외우기 쉽잖아요. 그래서 외워서 항상 머릿속에서 되뇌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제게 응답을 주시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었거든요. 했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약속한 대로요, 이 말씀을 암송했고 그리고 한동안 기도의 자리에 계속 나아갔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쭤봤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까요? 우리 3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믿음이 별로 없으신가요? 우리 1부 예배 때는 막 아멘 하고 그러셨는데, 알려주셨을까요?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는데요, 한동안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좀 그런 면이 있으시잖아요. 기도해도 잘 응답을 안 해주시죠. 그런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 기쁨의 50일을 보내면서 기쁨에 관련된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본문을 찾던 중에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이 떠올리게 됐고요.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지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대하시라. 안경 딱 올리고. 여러분, 그 방법이 뭘까요? 바로 기도요? 기도. 그렇죠.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설교 후에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결론 부분에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원래 60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드립하려고 했는데 분위기 이상해질까 봐 그냥 설교 결론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요,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 나누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좀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했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었는데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입니다. 화면에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 동일한 고난이 어떤 종류였는지, 어떻게 고난받았는지 그것은 확실하지 않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게 무엇이냐면 이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듯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핍박을 받잖아요. 위축되고 자신감이 상실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기독교는 참 특이해요. 핍박을 받으면 더 부흥합니다. 기독교는 핍박받으면 더 성장하고 더 번성하게 된다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한번 보실까요? 한 장 앞으로 좀 넘겨보시면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많은 환난 가운데서, 어떤 환난을 받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 뭘 느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기뻤대요. 이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 일행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중에서 성령의 기쁨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바울 일행을 닮아갔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다. 본받는 자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이 쾌락을 탐닉하면서 얻는 게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고통 중에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 기쁨을 가져다 주는 동력이 무엇일까요? 그 원천. 그게 바로 저 1장 6절 바로 전 구절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여러분, 분명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중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고통 중에도 성령의 기쁨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원천이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를 창조 때의 그 모습으로 돌이키게 하는 힘이 있어요. 창조 때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아담과 하와가 굉장히 선했던, 경탄했던, 그때로 회귀시키는 능력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복음이.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던 바로 그때 그 속성, 그 참된 인간됨, 그것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게 아니다. 물론 말로도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그 말이 말뿐만이 아니라 그 말에 능력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능력이.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 능력이. 복음을 듣고 능력이 생겨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우리 정신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그게 복음이 주는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말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다. 이 능력이 인간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경탄을 잃어버렸어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감탄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웬만한 자극에 놀라지도 않아요. 이제 아주 강한 자극에 노출돼가지고 그냥 있는 도파민이 다 분비되었는지 웬만큼 자극적이지 않고서 놀라지도 않아요. 기뻐하지도 않아요. 창조 때 인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창조 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고 아주 그냥 경탄했잖아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으면서 경탄했잖아요. 기뻐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그 경탄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 먹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원망하잖아요. 땅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경탄하면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땅이 죄로 인해서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냅니다.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죄는 경탄을 앗아가지만 그 경탄을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쁨의 50일을 보내면서. 그런데 이렇게 경탄을 상실하는 것이 비단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세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안에서도 이 경탄이 상실된 것이 아닐까를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과연 복음을 얼마나 갈급해하는가? 그냥 클리셰처럼 느끼는 거 아닌가? 진부한 말. 나는 복음을 얼마나 갈급해하는가? 그 복음의 능력을 얼마나 구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가?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있는가? 예배에 대한 경탄이 없고 기대가 없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부분이 내 안에 복음이 있는가? 복음의 기쁨이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말이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내 속에서 작동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그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인데 내가 내 자아를 죽이면서 나를 절제시키면서 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내 자아를 절제시키면서 내 자아를 고통스럽게 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 강단에서 우리 교회에 좀 아팠던 얘기는 좀 자제하려고 하긴 하는데 이제 뭐 거의 2년 다 돼가는 그때 당시를 한번 좀 떠올려지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낸 거 맞는데 돌이켜 보면 전 그때가 참 기뻤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기쁩니다만 그때 제가 몸이 좀 힘들어서 뭐 지금도 이렇게 콧물이 나는데 그때도 이제 면역이 떨어지니까 알러지가 반응이 돼가지고 막 콧물도 막 나고
기침도 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몸은 힘들었는데 돌이켜보면 그때 참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기쁘다고. 진짜 뭐 그냥 말로 그냥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쁘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교육자뿐만 아니라 그때 제가 봤을 때 제가 느끼기에 성도님도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표정도 되게 밝으셨고, 물론 지금도 밝으십니다, 여러분. 뭐 자책하지 마세요. 근데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극복하려는 그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힘들기만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진짜 참된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은 정말 이 고통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고통을 지나서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기쁨의 50일도 없습니다. 이렇듯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이 고통 중에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은 환난 중에도 기뻐해요. 환난 중에 기뻐하는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은퇴를 했든 안 했든 돈이 많든 적든 누구보다 좀 더 배웠든 덜 배웠든 힘이 있든 없든 기뻐할 수 있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다는 그 확신이 어떻게 이 사람으로 하여금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들겠습니까?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비밀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 설교가 끝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뭘까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찾으셨죠?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 매일매일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어렵죠? 일부 때 어떤 성도님께서 설교 들으시고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렵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환난 중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나를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지금 1년 내내 묵상을 하고 있거든요. 1월 달에 사랑의 열매를 나눴고요. 2월 달에 화평의 열매를 나눴고 3월 달이 절제였고요. 4월 달이 희락입니다. 절제가 있어야 희락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을 날마다 죽이면서 죽일 때 느끼는 그런 기쁨을 맛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50일 보내고 있습니다. 기쁨의 50일 보낼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마음속에 되새길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기쁨의 50일이 단순히 웃고 떠들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죽이면서 절제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